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면이라.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새 옷과 새 포도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고 또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인간을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은 모든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먹은 선악과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금식에 대한 그 논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우리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깊이 믿고 따라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큰 무기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흉악한 인간의 결박을 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35절의 말씀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 바로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백성들에게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가 너희들과 함께 없을 때에 바로 그때에 너희들은 금식의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몸 찢기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신랑이 함께 있다가 신랑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금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떠날 때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고 내 삶에 없고 내가 내 중심주의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금식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떠날 때 금식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큰 깊은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찾아오겠습니까? 마귀와 직접 싸우게 되고 병화와도 직접 싸우게 되고 나 혼자 해결하고 나가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때 신랑이 없을 때에 바로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우리 가운데와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몸으로는 우리 곁에 와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와 금식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신랑이 빼앗기고 난 뒤에 금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을 했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부활 성천 이후에 수없이 금식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또 넘어뜨리게 되고 핍박할 때에 원수의 공격에 건져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질병과 시험과 환난이 올 때에 심령의 고통 중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마귀의 그 진이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들 선봉교회 보면은 최다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금식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많은 훈련과 신앙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의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내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는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고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이제 바로 새 옷과 헌 옷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새 옷에 찢어서 헌 옷에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은 천이 잘 수축하고 새거기 때문에 모든 섬유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천을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낡은 옷은 이미 수축하지 않고 많이 입고 빨았기 때문에 장력이 없고 헤어질 대로 헤어지고 또한 옷의 결례도도 빠진 상태입니다. 강한 것이 다 없어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옷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빨았기 때문에 낡은 상태에 새 옷에 천을 헌 옷에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헌 옷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유로서의 기운이 다 떨어져 버리고 따라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옷과 헌 옷은 이미 천의 성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옷과 새 옷을 같이 기어 놓으면 결국은 찢어지고 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옷은 옷 색깔이 컬러가 선명합니다. 그러나 헌 옷은 물이 날리고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 옷에 헌 옷을 붙여놓으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비유입니다. 이 위대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깊은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유대교는 낡은 옷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 유대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받아 있는 모세의 구약의 율법에 입각한 전통적인 교리를 바로 예수님은 낡은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옷은 새 옷인 갈보리 산의 계약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믿으면 구원받는 새 옷입니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약의 옷을 자꾸 유대교라는 낡은 옷에 붙여서 시비를 걸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또한 시비를 걸고 그것을 공유하고 방해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예수를 핍박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의 예수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시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유대교는
율법적인 할례를 받아야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율법의 모세의 율법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고린도나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는 또 유대교가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다른 거짓 복음을 증거했다는 진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교리 밖에는 유대교는 절대 온전히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는 구원할 수가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으로만이 구원을 잊지,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것으로는 함께 뒤섞여 혼합해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에는 낡은 옷에 붙이면은 낡은 옷이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유대의 어떤 율법, 유대의 습성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합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여 오는 유전적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왜 낡은 부대가 터지는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의 재배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포대에 넣으면 그 낡은 포대가 팡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새 포도주는 오래되면 발효가 되고 계속 팽창하고 팽창해서 부대가 낡으면은 그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팽창해서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낡은 제도에 새로운 제도를 넣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많이 사용하고 응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구원의 한 진리는 바로 새 포도에 넣어야 하지, 낡은 유대주의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은 갈보리산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고 제사 제도를 따른다면 오늘날 또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옛날의 모든 것의 그림자입니다. 예수가 오신 그 완성은 바로 율법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오신 그 모든 계약, 새 언약은 새 것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입니다. 이런 우리 말씀의 진리를 깊이 인도하고, 또한 이 말씀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도움을 따라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믿음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38절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구약은 낡은 부대입니다. 신약은 바로 새 부대입니다. 율법주의를 타협하면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유대의 주의, 율법주의, 유대민족이 믿는 그런 안식일, 토요일 안식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하나 성천과 아버지 그 재림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나가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그곳에 입맛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그곳에 입맛이 들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입맛이 들려서 옛날 것을 좋아하고 옛날을 통하여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 포도주로 다시 갈아서 먹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에 젖은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믿고 빠져 있으면 그 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가다가 결국은 종교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옛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다른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물을 마시고 또한 오랫동안에 묵은 포도주처럼 먹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자기의 참 정리인 줄 알고 거기 심취되어 있다가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또한 아버지 오랫동안 습성에 의하여 신앙이 길들여지게 되게 되면은 참 길이 무엇이며 구원의 길이 무엇임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는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새 옷과 헌옷색과 또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는 이 말씀의 비유를 우리 깊이 들고 바른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참 새 언약의 길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새 옷과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통한 그 계획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보고 대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참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